집회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에 있는 찬양을 여러분 좀 우리가 뛰어넘고요. 우리가 곧바로 우리 오늘 매일 성경 우리 GQS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부터 우리 연락드리고 오늘 이제 또 교회에서 담임 목사 문자가 갔지만 우리가 이런 많이 놀라셨으리라 먼저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를 우리가 또 좀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이미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미 우리가 어떤 누구의 때문에 혹은 또 어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일날 우리 가족 모임의 확진됨으로 인하여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던 확진자와 우리 좀 가까이서 밀접하게 접촉이 되셨던 분 28분과 그리고 주중에 있었던 우리 중보기도 학교가 있었는데 그 모임에 그 교우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서 그 28분과 21분이 오늘 우리 다 그 보건소에 가셔서 그 검사를 다 응하셨습니다. 이제 지금도 아마 응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녹화로 떠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제 모든 그렇게 응하게 되신 다음에 내일 오전 중에 검사 결과가 나오거나 모레 나오거나 하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공지해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단계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내일 우리 새벽 기도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일 예배도 우리가 구청에서 따로 예배에 대한 제재나 아직 지시가 없었지만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분 꼭 오늘도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고요. 또 주일날 우리가 뵙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이런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뜻을 또 분별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혹이나 또 이미 확진되신 우리 교우님 가정이 잘 회복되고 또 우리 접촉되신 분들도 기도하기는 다들 건강하게 다 일상의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고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한 4명 정도가 그 가운데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가 그늘 아래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누구 때문이라고 잘못함을 지적하거나 우리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때일수록 보듬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먼저 기도하신 후에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같이 예전과 같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신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검사 맡으신 분과 더불어서 그들의 가족과 또 생업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위로함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종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이미 어제부터 많은 중보자들이 예배자들이 우리 교우들이 마음을 모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확진된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회복과 주의 치료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게 하시고 낙심하게 말게 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방역 지침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마음을 모으고 주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또한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중심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찾겠습니다. 매일 성경 107페이지.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 이런 매일 성경은 107페이지 같이 저랑 먼저 교독하셔서 읽으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제가 읽고 15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마스야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스야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였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스야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스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아마스야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스야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왕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스야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스야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스야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스야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의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다같이요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아마스야 왕의 이제 마지막에 대한 결국 이가 교만하여서 무너지는 이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마스야는 여호야다의 이 결국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결국은 우리가 요아스가 변절하게 되고 그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요, 이 요아스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아마스야도 처음에는 잘했는데 그 마지막에는 결국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는 교만이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 우리 목요일 날 말씀을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105조. 자, 아마스야가 1절에 보니까 아마스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였어요 29년 동안 잘 다스렸는데 2절에 아마스야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나름대로 정직하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었더라. 결국 그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에서 오게 되는 이 반면교사가 뭐죠? 처음과 중간보다 더 중요한 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취임하는 것, 처음에 잘하는 것, 이것보다, 돌잔치보다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장례식이고 인생의 말년입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온전하지 못하였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제 그 말씀에 25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그가 에돔 족속, 이 세겜 사람들, 에덴 세일 자손들, 에돔 족속들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보니까 이게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20만 명, 여러분 6절에 보니까 10만 명,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로 삽니다. 이게 참 다른 나라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용병이란 말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부패했어요. 이미 이 당시만 해도. 그리고 이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남자들 10만 명, 그것도 용사니까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이런 이제 그야말로 그냥 막 나가는 사람들 10만 명인데 그 당시 이 은 1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당시로 오늘날의 환산으로 해도 200억입니다. 20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2천억, 2조 정도가 넘는 엄청난 돈인 것을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을 들인 거예요. 이 정도의 국고를 들여서 왔는데 뭐죠? 이 제사장들이, 선자들이 왕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할 때 이 경고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손을 잡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 아마스야가 손을 잡잖아요. 결국 이로 인하여서 이 용병들은 돈을 다시 그 사람들에게 냈고, 이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분을 참지 못하지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아마스야가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대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완전히 뭐 그냥 돌아가지 않겠죠. 그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13절, 아마스야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결국 이런 일까지 저지르는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 10만 명이 유대 땅 안에 들어와서 세겜 땅까지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뭐 말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아마스야가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물론 돈은 날리고 이로 인해서 어려움은 당했을지 몰라도 잘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늘 25장 14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14절을 봐보세요. 아마스야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한지라.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이 인트로덕션이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매일 성경의 교재를 보겠습니다. GQS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트로덕션 서문을 볼까요? 12월의 주제는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입니다. 오늘의 일주가 뭐냐?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최후. 이게 바로 오늘 아마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네, 바로 이 아마시아에 대한 말씀을 치유하는 자,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요. 자, 이걸 제가 지금 잘못했는데, 자, 오늘 하여간 그 말씀, 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좀 봐주셔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유인물을 좀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치유하는 자의 최후, 멸시하는 자의 최후. 그 다음에 두 주가 뭐냐? 두 번째 주가 다음 주에 백성을 고치시는 하나님. 3주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가 구원의 진리를 경고히 붙들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최후에 대한 말씀,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게 아마시아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보십시오. 자, 1번 하나님이 유다왕 아마시아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오늘은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한번 제가 여러분 적지 않고 이 말씀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유다왕 아마시아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십니다. 1번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선지자에게 아마시아 왕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16절 우상 숭배.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16절 뭐죠?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자,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자, 이제 가보겠어요. 자, 선지자가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자, 어떤 반응을 보이죠? 자, 반문하고, 네, 안 되네요. 자, 반문하고 협박하죠. 반문하고 협박합니다. 자, 반문하고 협박합니다. 네, 반문하고 협박합니다. 오다 밑에 쓰시면 됩니다. 반문하고 협박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이죠? 16절 B에 보니까 자, 뭐라고 나와 있죠?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나님의 작정이 뭐죠? 경고를 듣지 아니함으로, 경고를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심. 네, 여러분 제가 여기 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저를 보시고 여러분이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고를 듣지 않음으로, 경고를 듣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심. 자, 결국 이 아마시아의 우상 숭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4절 한번 봐보세요.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한지라. 자,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중요한 게 뭘까요? 승리한 후가 중요합니다. 승리한 후가. 이게 참 중요한 의미죠. 승리한 후가. 승리를 하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요. 겸손하죠. 하나님께 예배하죠. 간구하죠. 이제 사단이 언제 들어오느냐? 승리한 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얼음을 걷고 겸손하고 지혜를 구하지만 언제 더 지혜를 구하냐? 언제 더 겸손하냐? 바로 그렇습니다. 승리한 후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권투 선수가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챔피언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어렵더라. 저는 참 이 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시아가요,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갔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용병, 북이스라엘에서 온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냈어요. 예, 그 돈을 주고 왔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 있겠어요? 근데 돈이 아까웠으면 이 사람들을 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지금 돈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와 손을 잡고 짝하면은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아마스가 처음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14절에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 말은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근데 어쨌냐? 세 일자손들의 신들을 가져다 와서, 이게 문제는 뭐냐? 자기의 신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당시의 전쟁은 전리품을 가져오게 돼서요,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만한 전리품을 가져왔다. 근데 당시는 이제 이 신들의 전쟁이니까 이스라엘에는 신을, 하나님이 신을 뭐 어떤 것들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지, 어떤 것도 신의 형상을, 우상을 만들지 마라,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했는데, 이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상을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뭐 그런 잡동사니 뭐 희한한 신상들이 있겠죠.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걸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나중엔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어기고 나중에는 가져갈 게 없으니까 법궤까지 가져가는, 그래서 법궤를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지는 분이 아님을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아마스가 보니까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자랑하려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이거를 자기의 신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에돔 사람을 물리쳤다. 결국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게 어떤 모습인지 몰라도 아마 우쭐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것 봐라,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우상 숭배를 다시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러한 아마스야의 교만을 치십니다. 이것이 아마스야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나름 정직하게 행하였지만은 온전하지 못하였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이 아마스야에게 오늘 질문으로 보면은,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이 백성의 신들이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하나님이 구원했거늘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분향하며 절합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왕이 지금 처음처럼 그 용병을 거두라고 했었던 그때 마음처럼 순종하고, 아니구나 했으면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언제 내가 너를 나의 모사로 삼았냐, 그리고 그 입을 닥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이 선지자가 왕이 왕을 멸시함으로, 왕이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도 왕을 멸시하기로 작정하신 줄 알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죠. 자, 나눔 1을 보십시오. 나눔 1을, 자, 죄를 멀리하기보다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을 때, 혹 내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들을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서로 경험을 나눠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말씀처럼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멀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야다와 그 요아스 왕의 일대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있을 때는 이 요아스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부터 바로 요아스가 결국은 부패한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게 뭐예요? 이 요아스, 아마스야의 아버지도 그랬던 걸 보면서 그때 우리가 묵상 중에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멘토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때로 쓴말, 때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예배란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 따뜻한 말만 듣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가슴이 서늘한 하나님의 경고도 듣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배는 제사장적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고자 하는, 위로해주고자 하는 제사장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를 당신의 그늘로 모으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가슴 서늘하고 아프지만은 우리는 말씀의 양날이 선 것처럼, 그 양날이 그 날 선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에는 꼭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죄가 지적당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그를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내가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런 보통 네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모른 채 한다. 모른 채 한다.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른 채 한다. 이거는 나하고 몰라요. 모른 채 한다. 여러분 이럴 수 있죠? 주님 잘 모르겠는데요. 부정하는 것이죠. 그 모른 채 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모른 채 하는 건 뭐냐면 나하고 상관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듣지만은 부정하는 거예요. 모른 채 하는 건 첫 번째는 아예 무감각, 무개념, 무관심. 나하고 이 말씀은 관계없어요. 두 번째 뭐냐?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일리는 있지만 부정합니다. 거기서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정하는 단계. 그 세 번째는 뭐냐? 오히려 반박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박하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왜 자꾸 나한테 이러느냐, 반박하게 되고, 오늘 이 아마시아가 바로 세 번째, 네 번째인데 반박하고, 네 번째는 협박합니다. 협박해요. 그건 겁박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라고 우리는 얘기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에는 꼭 우리 자신을 리플렉션한, 돌아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주님 옳습니다. 주님 사실 이것이 저에게 감추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 제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 어떤 사건이나 사고,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마음을 갖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 죄에 대해서 이 지적받는 것을 싫어하는 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 마음에는 첫 번째는 모른 채 한다. 두 번째는 부정한다. 세 번째는 반박한다. 네 번째는 오히려 그를 협박한다 라고 하는 이 폭력까지도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뭐 폭력까지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사실 우리 삶의 주변에 보면은 부부 관계 속에서나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반응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자매가 그 남편이 오랫동안 불신자인데 교회를 결혼한 다음에 그 아내를 그냥 당신은 교회 나가라, 아가씨 때부터 처녀일 때부터 교회 나갔으니까 내가 반대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자매님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점점 주님 앞에 가고 그의 믿음이 확실해지니까 이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입을 하면서 너 꼭 이렇게 열심히 집에서도 기도해야 되겠느냐, 집에서도 성경 봐야 되겠냐, 주일 한 번만 나가면 안 되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일날 꼭 나가야 되겠느냐, 점점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의 마음속엔 남편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중보기도가 되고 남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도박을 손을 대고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깊이 들어가서 이런 악행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랜 동안 기도했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점점 폭력적이 되고, 나중에 그 아내가 남편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세요. 당신이 그 마음만 내려놓고 다시 나와 함께 같이 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도박으로부터 나왔으면 좋겠고, 술로부터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이 거짓으로 하는 이 사업에서부터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때론 처음에 반박했지만 나중에는 이 부인을 협박하고, 나중에는 폭력으로 이 부인을 때리고 하는 일이 잦아졌던 그런 일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예수가 온전하게 인가기도 되지 않은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 있고, 또 빈번하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 얘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여기 한번 우리의 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아마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지만, 정직히 행하였지만 온전하게 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마다 누군가의 얘기 속에 나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지 아닌지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것이 만약 그렇다면은 또 그에게 올바르게 또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나 감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오히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좀 더 자기를 돌아보는 태도, 이것은 특별히 믿음이 축적된 자, 지혜로운 자의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무신자를 통해서도, 때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선지자를 통해서만, 목회자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내 친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아마샤의 말씀처럼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떠올랐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이 서점이 이제 있었대요. 교회 서점이. 근데 그 교회 서점에서 그 책을 판매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책을 판매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책을 구입하는데, 그 신학교 시절에 그 파는 집사님이, 교회에 그런 규정은 없었는데 이제 그 교회가 컸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 서점이 있죠. 그 가가지고 자기가 신학생이었는데 자기가 목사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디스카운트가 안 되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속에는 신학생이나 목사, 또 자기가 목사라고 얘기하면은 디스카운트가 또 자연스럽게 될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서점의 집사님한테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 신학생인데 목사인데 디스카운트가 안 되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왜 목사님은 디스카운트를 하셔야 되나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디스카운트를 하셔야 되나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그 신학생 그때요, 너무 얼굴이 달아올랐대요.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냥 돈을 지불하고 정말 그냥 꼬리를 감추듯이 그 자기 학교 기숙사로 돌아와서 그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왜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가? 내가 왜 목사라고 신학생이라고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되고 그런 룰도 없고 어떤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자기 마음속에 무언가 너무 부끄러움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이 목사님에게는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더 많이 희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집사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서점에 계신 그 자매님의 그 질문이 오랫동안 떨림이 되고 그의 마음속에 화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내 영혼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으면은 이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의 그 말을 나를 멸시하는 거 아니야? 나를 쉽게 여기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차원이라면은 우리는 그때마다 순간적으로는 그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반응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반응에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 너그러움과 우리 자신을 깊이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번. 자, 아마스야가 북왕국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1번 뭐라고 나와 있죠? 아마스야가 북왕국의 요아스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17절을 보시면요, 17절,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게 뭐죠? 전쟁 선포. 오라 서로 대면하자. 붙어보자라는 거예요. 붙어보자. 자, 이 북왕국의 요아스,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붙어보자고 말해요. 그러자 이번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자신과 아마스를 무엇으로 빗대어 말하죠? 18절 보면은 요아스를 레바논의 북향목, 자기는 레바논의 북향목으로, 백향목으로, 그리고 아마스는 레바논의 가시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참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너는 지금 레바논의 가시나무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3번에 아마스야가 어리석은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죠? 20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마스야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게 하심이라. 아마스야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기 때문에. 자,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이 전쟁을 어리석은 전쟁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아마스야는 지금 에돔하고 싸우고 나니까 이제는 겁이 없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냥 멀쩡하게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전쟁 선포를 하고 싸워보자고 했을 때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이 이유를 뭐라고 하냐? 아마스야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마스야가 듣지 않아. 이것도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네가 가시나무다, 나는 백향목이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이렇게 황당무계하게 전쟁을 선포하느냐라고 했는데 듣지 아니함으로. 말씀드렸죠?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는 건데 듣지 아니함으로, 또한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옴으로. 우상 숭배를 드리게 되면은 이때 오는 게 뭐냐? 바로 귀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귀가 들리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 세상은 결국은 누구죠? 자기예요. 이게 에돔의 신들에게 우상한다는 것은 에돔의 신이 아닌 결국은 아마스야 자기인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를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섬길 때 오는 가장 큰 유익이거든요. 근데 우상이란 건 뭐죠? 세상의 우상, 돈, 섹스, 권력,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 영혼이 부패하게 되고 맑아지질 않는 거예요. 노이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의 보챈과 생각, 자기의 욕망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깨끗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퓨리티, 순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야지,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도 순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뱀같이 순결한 것은 세상도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 순결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건 자기의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욕망이나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쉽죠. 그때 좀 미련이 남지요. 그러나 그때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잊으시면 안 돼요. 결국 이 어리석은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요아스 왕, 북이스라엘 왕의 그 얘기도 귀담아 듣지 않고 에돔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에돔의 신들을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귀가 막히고 눈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중보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내가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그때 지혜가 생기고, 그때 분별이 생기고, 그때 우리는 나를 우상하지 않는 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나눔 2를 한번 보시죠.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에돔을 이기지만, 이때는 어떻게 했죠? 그 북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내서 이겼잖아요.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 분향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자, 다시 승리 전보다도 승리한 후가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 꼭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내가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이때가 사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나는 실력이 안 돼요. 나는 도저히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거를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래도 뭔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사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이만한 것을 쟁취하고, 내가 이만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의 이 삶을 구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 사람은 이미 패망의 선봉에 선 사람이에요. 사실은 대부분 우리의 실력이 변변치 못해요. 잘한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뭐지요? 잘된 게 많은 거예요. 잘한 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돌아보니까 잘된 게 많고, 그 위기를 넘겼으면은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호사다의 그 여호야다의 제사장 때 요아스가 뭐예요? 그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마치 다 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순종이라는 전제를 잊고 승리라는 결과만 붙들자.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는 거니까 순간의 승리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그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는 점점 교만해졌고 순종이라는 전제를 잊어버리고 승리라는 결과만 붙들자 그는 점점 교만해졌고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취 후 교만하게 넘어진 적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이러신 적 없으세요? 내가 이만큼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야, 이 정도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을 자초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하기 전도 중요하지만 승리한 후도 중요하다. 네, 꼭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말자.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말자. 큰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자.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하겠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한 게 뭐예요? 그때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릎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고 그렇게까지 간절히 땅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을 구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겸손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때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얼마나 들고 일었습니까? 똥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람들이 뭐 얼마나 난리를 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완전히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제자들을 다 수습해 가지고 빨리 배에 태워서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제자들이 이 보여지는 것 여기에 현혹될까 봐 아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그분은 그 자리를 떠나게 하세요. 그리고 본인도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야, 마귀는 어김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두 목회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늘 기도하고 중보자를 세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같이 있고 이런 믿음의 멘토들, 믿음의 사람들, 말씀들은 늘 가까이 하면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려운 일을 지금 교회적으로 생각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심입니다. 모든 공동체나 모든 사람들에게 늘 좋은 일만, 늘 유쾌한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척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3번을 보시겠습니다. 아마스야가 전쟁에서 패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전쟁의 결과가 뭐였죠? 22절 보세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유다가 북이스라엘에 패하게 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예요. 그런데 이미 그 북이스라엘에게 유다가 패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리석은 전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게 돼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결국 이 일은 아마스야에게도 죽음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요, 아마스야는 어떤 죽음을 맞이합니까? 여러분 27절 후반절 보시면은요,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자 27절 아마스야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아마스야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여러분 이 아마스야에 대한 인생의 마지막을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그가 여호와를 돌아섰다. 끝까지 섬기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섬기지 못한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했어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데거든요. 그 성전에서 결국 이 아마스야도 요아스 아버지와 함께 자기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영적으로는 사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기세가 등등하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 모든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사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십자가,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바로 그것이 우리가 빛난 면류관 얻으리라.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러나 마귀는 무적행에 갇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비참한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앞에 머무르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자. 룻기의 말씀, 붙잡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말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지금은 연약함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큰 승리를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보를 함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나눔 읽겠습니다. 아마스야가 대패하고 훗날 반역한 무리의 손에 살해당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다 돌아선 왕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만일 우리도 이 일의 성취에 도취되어 그것이 은혜임을 잊는다면,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만해져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성취에 도취되어서, 그건 도취되는 건 뭐예요?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주인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는다면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교만하게 되는지, 또 어떻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 교만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긴 다음에, 성취한 다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도 소중하고 우리는 거기서 순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언제 넘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약한 데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돈에 약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어디 약한지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 성에, 섹스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의 명예, 자기 이름의 권력, 여기에 약합니다. 그래서 돈에 약한 사람은 돈에 따라가거나 돈이 부족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돈이 많아지면 이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돈과 성과 섹스는, 권세와 명예는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누리게 되고 갖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쓰임과 하나님의 사용하는 자에게 붙들렸을 때 선용되기도 하고,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자체가 결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이 따뜻한 것이 되기도 하지만 불태우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적인 유혹이 올 때 나는 어떻게 이기고 있는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잘 내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보디발의 아내 요셉의 관계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명예, 내 이름에 대한 내 명예욕. 혹시 나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나 이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가? 그런 누군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명예욕이나 권세욕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이 나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수 있는 작은 여우가 허무는 굴이 될 수 있는가? 자, 이같이 우리의 어떤 영역 속에서, 여러분 어떤 분은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부모의 역할이지만 집착이 되거나 과도하게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어떠한 영역이든지, 여러분 삶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 어느 영역에서 내가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를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나에게는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있는가? 나는 지금 말씀을,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에게는 영적 멘토가 있는가? 나는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경청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나의 모습 속에 이것을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하루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중보하는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씀의 카톡을 보내거나 믿음의 권면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인 언어와 영적인 언어와 태도를 보이십시오. 너무 세상적인 메시지, 요즘 그런 말 있죠. TMI, Too Much Information. TMI, Too Much Information.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에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나누고 퍼뜨리는데 혹시 내가 정신이 없는 건 아닌가? 혹 아니면은 오늘 우리 재단 강남중앙교회에서 주시는 말씀도 내가 지금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너무 마음에 보채미 심하여 여기저기서 너무 마음이 또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도 영적으로 보면은 건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강단에서 목사와 양들의 관계에서 목자는 부단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양들은 그 은혜를 먹고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반복하여 듣고 그것을 삶에서 행할 때 그런 단순함이 있고 영적인 내 애티튜드, 그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되고 그것의 말씀의 퓨리티, 순수함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태도에 어떤 것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고요, 자기 남편, 배우자와 아내와의 행복을 경험하면 바깥에서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이단들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too much information이 와도 그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과 우리 교회에서 주어진 말씀 앞에 집중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나 여러 가지의 마음이 또 있거나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요 성령 집회는 여기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시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이번 어려운 때에 교회적으로도 이런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꼭 이 어려운 때에 순종과 묵상과 배려를 통하여 또 중보를 통하여 우리 같이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제단 또 주일날 여러분 예배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부득불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있는 곳에서 꼭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시간이 지속되는 대로 가능한 대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여러분을 위해서 대면해서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제가 화면에서 사라진 다음에도 가능한 대로 기도가 가능하신 분들은 여러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금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다시 교만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하시며 순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미 주님의 교회요, 지난 44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저희 교회도 지금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오로지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가정과 자녀 위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 모임으로 인하여 확진되었지만 모른 채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또 이 일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치료의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꼭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분과 접촉되거나 또 모임 속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오늘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린 생명이 4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어린아기들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피부는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의 보혈로 어린 생명들을 덮어주셔서 꼭 건강하게 회복되어 일상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족들 놀랐을 터인데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한마음 되어 이 모든 과정을 잘 이루어 나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회자들로부터 어린 생명까지 주님 몸된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요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선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